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스님입니다. 오늘의 지혜보따리 아차 몰랐네 그것을의 제 8번째 이야기는 걱정과 고민 속에서 벗어나는 두려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서 함께 재미있는 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세계적으로 걱정에 대한 명언을 소개할까 합니다. 티벳 속담에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작가는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 데도 가지는 않는다. 또 세계적인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다. 나머지 4%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서는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걱정, 또 그로 인한 경제활동의 마비로 생활고와 절망감, 봄바람도 제대로 맞지 못하는 은둔해야 하는 정신, 신체적인 고립에 의한 폐쇄성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현실 앞에 있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하는 듯한 명언을 소개한 것은 갈대와 같은 우리 중생의 흔들림의 마음보다는 고민의 정체를 파악한 후 대처한다면 앞의 명언들이 정말 명언으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오욕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욕이란 제욕,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입니다. 여기에 7가지의 희노애락 오욕애, 즉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더럽고 욕심이 생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생존욕, 식욕, 성욕, 수면욕, 감각욕,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만욕, 또 인정욕이라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 7가지의 욕구가 근본적인 것입니다. 앞에 4가지 생존, 식욕, 성욕, 수면은 본능적이지만 뒤에 3가지인 감각적인 욕구, 또 게을러지고 싶은 태만욕, 누구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싶은 인정욕은 욕구에 가까운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탐진치의 근본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불안한 상황도 바로 절대적인 생존 욕구가 흔들림으로 나머지 모두가 한꺼번에 걱정거리로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정체를 알았으니 조금만 노력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는 마음의 자세로 견딘다면 좀 더 쉽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괜한 일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앞에 촛불이 꺼지거나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이 무너지거나 그릇이 깨지면 흉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스승님, 오늘 밤 저희 아버지 제사인데 오다가 제가 죽은 개를 보았습니다. 불길한 일이니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낫겠죠? 하고 묻자 공자는 그래, 지내지 말아라 했습니다. 조금 후 다른 제자가 찾아와서 오늘의 저희 어머니 제삿날인데 오다가 저도 죽은 개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되는 것이겠죠. 공자는 그래 지내거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가 아니 누구는 지내라고 하고 누구는 지내지 말라고 하시니 스승님 어떤 말이 오는 것입니까? 하자 공자는 먼저 물은 제자는 내가 지내라고 해도 지낼 것이고 나중에 물은 제자는 내가 지내지 말라고 해도 지낼 것이다. 이미 마음을 결정한 상태에서 물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일체유심조 삼계유심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기라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죽은 개가 문제가 아니라 조상을 모시려라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와 우리 가족의 생존력을 위해 못 이루어진 탐진치를 당분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병이 걸린다 해도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전 42장경에 보면 사람이 살면서 20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재행무상의 진리를 모르고 조금 불편함을 못 참고 불타는 집착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유대인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 모두 모였다고 합니다. 죽어가던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말하기를 여보, 첫째는 어디 있어? 하고 묻자 아내는 걱정 마세요. 당신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둘째는 내 침대 끝에 서 있어요. 그럼 막내는 어디 있어?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하자 죽어가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모두 여기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느냐? 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재물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숨 넘어가는 소리를 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할 걸, 저것도 할 걸, 무엇도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의 소리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고 고민이 가득할 때일수록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고민,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묘수인 것입니다. 겁이 많은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호수 근처를 배회하며 목을 축이지 못하고 갈증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러 호수에 다가갔다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내빼는 것입니다. 그 개는 물에 비친 개가 다른 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물을 옆에 두고서도 입도 못 대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탈진한 개는 죽기 아니면 살기란 생각으로 물에 뛰어든 순간 바로 다른 개는 사라지고 시원한 물을 실컷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고통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포기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다른 개란 우리 마음속에 환영일 따름인 것입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사자와 맞닥뜨린 가젤은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2가지의 행동을 보입니다. 첫째는 연신 뒤를 돌아보면서 뛰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뛰는 것도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뒤를 돌아보는 것은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에 더더욱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뒤를 돌아보는 행동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목이 말랐던 순간이나 사자에게 쫓기는 어떤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의 마음이 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냐입니다. 휴정선사에게 어떤 이가 묻습니다. 아군의 대장군이 하늘신에게 제를 베풀어 이기기를 빌고 적국의 왕이 똑같은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이기기를 빈다면 하늘신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그러자 선사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는 풍령과 가뭄을 가리지 않고 내린다. 즉 하늘은 이기고 지고 길흉 따위를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사랑이 있다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착한 이가 고통 속에서 죽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이 꺼지는 것도 바람 때문이요, 그릇이 깨지는 것은 부주의 때문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자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7가지의 욕구, 생존 욕구, 식욕, 성욕, 수면, 감각, 태만, 인정욕에 너무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반응은 대부분 부정과 초조를 낳습니다. 오늘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묘수는 바로 나를 튼튼히 하고 욕구를 다스리며 반응을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지혜로운 길이 나타납니다. 불자 여러분, 소송은 글자 그대로 수십만 명을 상담해 왔습니다. 나와 딱 맞는 기도법을 신청하고 저와 만난 분들도 때로는 너무도 쉬운 해답을 갖고 고민, 불안,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분을 저는 자주 봅니다. 유행병이 안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해결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마음 편히 갖고 굳건한 신심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